7편은 탄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이 생명다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이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려고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의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슈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똑같이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죠.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거는 뭐냐면 어른은 100m에서 달리고 어린아이는 50m에서 달리게 하는 게 이게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들의 조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체데크라는 말은 절대 기준이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나랑 친하고 나랑 잘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준을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면은 똑같은 형량을 내려주는 거지. 누가 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그 깊이 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 안에서 살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지시느냐? 이거는 생명을 보호하고 또 생명이 생명다워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인처럼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에요. 이 7편은 사람들이 다윗이 그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그 도망갈 때에 이 베냐민 사람이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거죠.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시시비비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70편, 7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 정의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거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다윗의 시에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무너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준을 따라서 제대로 재판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이 강도짓을 했거나 아니면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인생이 뭐가 됐어요? 쫓기는 인생이 된 거죠. 그 쫓기는 인생 속에서 그 원수들은 뭐를 하려고 하냐?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자의 먹잇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고한데 그 억울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강도짓을 하거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이러지도 않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 이게 영어로는 하트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몸으로 얘기하면 심장입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게 뭐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더 깊이 있는 그 마음의 원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몸으로 얘기하면요,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과 콩팥을 지금 양심과 마음과 양심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장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건데 내가 어떤 동기가 또는 어떤 과정이 무너진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원수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 사자들처럼 나를 뜯고 또 자신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 그게 뭐예요? 마음이 정직. 이 정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정직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정직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직함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감을 고백하는 게 정직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자신의 의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옳아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는 게 정직함이에요.
이걸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설령 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적어도 원수보다 저들보다도 내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뭔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완전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정직함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 이게 정직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건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회개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를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를 통해서 자신의 뭔가 잘못한 것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원수는 원수지만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요. 15절이 있어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죄가 점점점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칼을 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활을 쏘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원수가 옳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죽기보다 힘든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원수는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 쫓아다니면서 똑같이 원수가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거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는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사실은요.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탄원의 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재앙을 내리시고 빨리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릴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1절에는 하나님 지금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탄원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7절은 뭘로 끝나느냐?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은 지금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를 쫓아오고 나를 같이 이 사자와 같이 뜯고 찢을 사람들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으니까 17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탄원을 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스스로 망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할 거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는 탄원으로 시작해서요 찬양으로 끝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스스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내 본분이구나. 그것이 뭐예요? 원수 사랑이에요. 그거 원수를 위해서 내가 굳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